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우한 코로나,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졸지에 통장이나 아니면 보석들을 귀중한 물건들을 도적 맞아본 일이 있습니까? 도적 맞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만 도적 맞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립니까? 아니, 잊어버리죠. 내내 생각이 나고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어떤 때는 이와 같이 답답하기 거지없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더욱 마음이 아프고 두고 생각이 나서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무엇을 잊어버리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파트 문은 점점 가면 갈수록 굳게 닫혀져 버리고 또한 불신의 장벽은 두터워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한에서 터진 이 코로나로부터 이와 같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게 귀중한 것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귀중한 돈이나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서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 사건에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 첫째는 바로 성도라면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나? 진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에게서 진실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여러 가지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갖춰져 있다 할때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것만큼 큰 허탈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고 그 진실이 귀한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진실을 이와 같이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화책에 보면 잊어버린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잊어버린 나는 자기 자신 잊어버린 자신을 찾아서 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하기는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실을 쌓는 데는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진실에 대한 가치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실 진실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 같은 성도로서 같이 구성원으로 생활하면서도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사람 앞으로 세워서 장로를 세워야겠다. 저 사람 앞으로 이와 같이 권사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다가 이와 철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인생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하다고 해야 돼. 우리 상대방에서 볼 때는 진실을 잊어버린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진실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거짓도 이와 자꾸 마음 거짓말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속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로서 중요한 사실은 진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해라 라고 말씀을 했겠습니다. 그 시대도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서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해야 안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가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실보다 더 설득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보다 강한 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진실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바로 상실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버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진실을 따라 사는 자다 이런 말. 그러기에 진실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실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었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진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내 환경에서 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관계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진실을 도적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도적맞았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끝과 속이 달라져 버렸습니까? 진실을 버린다면 지금 진실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실은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가 진실을 잊어버렸다. 누가 진실을 찾겠죠? 누가 진실을?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서도 예수쟁이는 진실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왜? 주님이 진실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니까 내가 주님처럼 진실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되느냐? 꿈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되어 버렸을 때 사람은 꿈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꿈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까지 포기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인생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인생의 활력소가 되고 꿈을 상실하면 죽은 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반스라고 하는 박사는 자기가 군의관으로 있을 때 그 경험을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 사병이 중상을 입고 꿍꿍 하면서 피투성에 대해 누워있는데 이제 간호하는 이 의사가 이와 같이 다리에다가 자기 볼일 보고 막 이제 누워있는 환자들 속으로 막 왔다 갔다가 이 친구에게 가까이 가서 또 자기를 무심코 말하는 피를 흘리고 막 녹초가 돼가서 꿍꿍 앓고 있는 친구예요. 야, 이 친구야, 이 내일 새벽까지 살아있으면 니는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지나간 거 자기는 예사롭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병사는 너는 내일 새벽까지 살면은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이 자기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 친구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죽겠다 하고 정말 축 쳐져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일 새벽까지 그 추운 날씨에도 야전 천막 속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았습니다. 그 친구는 인권에 자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해가 뜰 때까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 사건을 보면 마음을 포기한 사람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버리고 쇠약해지고 소망까지 가진 이와 같은 일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소망을 이룬 사람은 그 속에 자기의 꿈을 희망을 잊지 않고 그 희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두 이웃들이 다 같이 함께 있는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다 같이 힘을 얻고 이와 같이 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다 이와 같이 쇠약해져 버리잖아.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꿈을 잊어버린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꿈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을 안 마시면 7일 동안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40일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공기를 안 마시면 3분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희망이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상실하면 무기력해지고 또 타락하게 됩니다. 믿음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꿈이 없으면 세상에 속화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뭐냐?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성을 생각하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현실이 암담하고 흑암이 구름이 쌓여 있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밝은 새 아침이 우리에게 도래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자문에 보면 오뚜기 비유로 들었습니다. 7번 넘어질 때도 버뜩이나 또 넘어지고 버뜩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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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라니까. 꿈을 상실하지 말아라. 세 번째, 감사를 잊어버리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원동력입니다. 감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를 잘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 미국에 나가는 출발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장애가 홍해 바다가 가로놓였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로지르고 저들이 언덕바지에 올라와서 누가 이 선동을 해서 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찬송한 이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 스스로가 바다를 바라보니까 자기들을 잡으러 온 애굽의 정병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막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 한 사람도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제히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광야 생활에서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장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 말이죠. 그래 천사들도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도 눈물이 질질 나고 성경을 봐도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하고 눈물 흘리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가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등한히 여기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성경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 속에서 지금 사자밥이 되도록 1초 경각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아먹게 되는데 사람이 일반 간신들에 보면 간신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안 가봐라. 가보니까 다니엘아 하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텐데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군 선사들을 다 동의해 주었다. 누구를? 다니엘을 동의해 주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감옥 속에서 갇혔는데, 억울하게 갇혔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나 감사 찬송은 이 바울에게 옥문이 척가닥 열리게 함으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빌립보 관소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총을 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이처럼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사단에게 이 감사를 뺏기지 않았는가? 사단에게 나는 이 감사를 보정받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야 되느냐? 여기 사명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종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길 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받기도 어렵지만은 그 받은 사명을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받은 사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은 책임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감당을 잘 못하면 분명히 이와 같이 징벌이 있지만은 감당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금을 주시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감사 감격하는 교회였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고 나니까 감사의 도가 점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명감도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어찌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활생활도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뜨거웠던 심령이 지금 내 심령 속에 내 사진을 돌아보면서 그때 처음 믿어질 때 그 뜨거운 열정, 그 처음 믿어질 때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사실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느냐? 이런 간직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했느냐. 제 자신이 그랬더라고요. 제 자신이 총각대 집사가 됐어요. 총각대 집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대구에 있는 우리 고종들에게 딱 전화를 했어요. 누님, 내가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날 올라가겠습니다. 그때고 올라가 딱 식구들 보는데 내가 집사가 됐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종들이 참 잘했다고 잘했다고. 이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정말로 안 믿는 집에서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나가나 새벽 기도 아무도 빨리 일이 없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집사가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학 들어가고 더 감사해야 되죠. 더 감사해. 근데 오늘에 와서는 그때 그 열정을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나? 이 생각하니까 그때가 좀 뜨거움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요. 하도 아무나 직분 주니까 뭐 그 뜨거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명예를 받아 교회에 필요하니까 직분을 주는 그 뜨거웠던 심정을 가지게라. 근데 시간이 가면 따라 이 뜨거움이 없어지고 에베소도 똑같습니다. 그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언제 어느 때 잊어버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잊어버린 첫사랑을 찾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대 형식만 남고 이와 같이 알맹이는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사명 없는 직분자,
사명을 잊어버린 종은 사단이요 거짓 선지자요 싹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받은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기억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을 잊어버리도 사명을 잊어버리는지 안 잊어버리는지 그조차 바로 밋밋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잊어버린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가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가슴이 뜨고 하나님 잘 쓰겠습니다.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통치가 얼마나 이 통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고 명인대로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 40년을 차면서 올라가면서 여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가문이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와 같이 아들 다 죽고 자기도 죽고 이와 같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목사님만 그 사명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네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내 심령 속에 예수를 믿은 내 심령 속에 새 생명을 받은 내 심령 속에 진실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진실을 간직해야 된다. 예수님의 진실이면 거짓말 얘기지요. 예수님의 진실이면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힘을 쓸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줄 때가 있나요? 회개하면 능력을 되찾아야죠. 진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안타까워요. 가슴에 꿈이 있습니다. 다 꿈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도 있고 연세 많은 분도 가슴에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꿈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절대로 받은 바 보은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지시하시는 내용인 줄 알고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기존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